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참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금도 하나님은 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참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 두 가지가 따르죠. 믿음의 고백과 또 실제 드리는 헌신이 따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종들에게 했던 고백과 또 아들에게 했던 고백은 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실제 아들을 드리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이른 아침에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참 믿음이라고 제목을 오늘 주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보면 우리 각자 세상 현장에서 살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불신자들도 사용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두루 통용되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달라요. 세상에서의 믿음은 뭐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는 것이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창세기서의 주제가 있잖아요.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마지막 50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그거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다는 건 뭘 믿는 믿음이 있었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믿는 참 믿음임을 보았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항상 책망하신 그게 이유가 하나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안 믿고 지금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백부장을 믿음을 칭찬하시거나 또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한 여인이 찾아오죠. 자기 자녀가 중요한 질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주여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집의 가정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온 그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 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구나. 그 믿음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구나. 오늘 창세기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나는 지금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또 지금 이 순간도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이제 22장까지 계속 말씀을 확인하면서 왔는데요. 오늘은 먼저 창세기의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넘어오면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확인해야겠는데요. 1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요.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서를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든 2장을 보든 10장을 보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치고 창세기를 읽으면 틀리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돼요. 2장은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실제 따먹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그 순간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완전 분리가 됐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또 3장에는 우리 인간의 멸망의 이유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사는 길이에요. 복음 아니면 인간은 절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이제 사는데 좀 여러 가지 것 중에 좋은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인간은 멸망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사는 길이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거지 그냥 뭘 내가 조금 이렇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있었고 또 실패하는 거짓 예배가 있었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예배가 참 예배요. 그 언약을 놓친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또 5장에 보면 족보 막 나오면서 언약 백성과 또 언약 밖의 백성이 나오죠. 여기서도 기준이 뭔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언약 백성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언약 밖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6장이죠.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네피림과 이제 방주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이 네피림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또 놓쳤다는 거예요. 그냥 타락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 네피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구원의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다 산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는 방주의 의미는 뭐냐? 구원의 방주예요. 누구든지 정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의미는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때 8장에 보면 실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노아와 노아의 후손이죠. 구원받은 자, 또 구원받은 동물들도 나오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거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동물은, 짐승들은 전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보면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이제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걸 감추는 자녀가 있었고 그걸 드러냈던 자녀가 있었어요. 그걸로 자녀의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요. 또 10장에 넘어가면 이 노아는 죽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또 이렇게 번성하는, 인종이 퍼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또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또 놓쳐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딱 되면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현장에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상 현장이죠. 우상으로 완전 타락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상 숭배했다. 그냥 우상 숭배했다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또 다시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또 다시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4장, 15장에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나왔다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조카를 떠나보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작은 어떤 성공을 주시죠. 약간의 성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태어나는 사람이죠. 이스마엘이 출생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죠.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 언약 백성인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장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이때 하시죠. 그리고 19장에 가면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스마엘은 여기 출생하지만 나중에 쫓김을 받잖아요. 왜 쫓겨날 수밖에 없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없는 자.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는가?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친 현장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서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부인을 뺏길까봐 누이 동생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20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출생해요. 창세기서는 지금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백성의 흐름과 그 언약 없는 흐름이 함께 흘러가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은 한 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들을 쭉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오늘도 이제 보고 있는 22장에서 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주저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요.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할 때 막으시면서 천사가 맞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신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에 4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너와 내 후손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민족을 살리겠다. 그리고 네 번째, 너를 통해 열방을 살리겠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4가지와 동일해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4가지의 축복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통해 뭘 약속하셨냐 하면 가정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민족 구원,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 이 선교에 대한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4가지를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이 4가지의 축복을 전부 다 주셨어요. 이것은 실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에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나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 실제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고요.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하신 게 있죠.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버리라고 하신 게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벗어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마엘조차도 내보내잖아요. 나중에는 여기 22장에 보면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죠.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척, 뭐 너희 부모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그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다 버려야 되니까 뭐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뭐 자녀도 다 내팽개치고 살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막 무조건 교회 와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두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건강을 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경제를 치시기도 하죠. 근데 그 목적은 건강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건강하고 경제 가지고 멸망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사는 그 삶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버리게 하실까요? 그게 필요했다면 하나님 버리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죠. Nobody, nothing. 왜 nobody냐?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nobody인 거예요. 왜 nothing이냐? 왜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좋은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선 있는 게 좋은 거죠. 많아야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nothing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는 정반대를 말씀하세요. 왜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세상을 살릴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딱 약속하시고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 너의 가정과 후대를 구원할 거고 민족을 구원할 거고 세계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그걸로는 살릴 수 없어.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겠다.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바로 여기에 대한 약속을 두고서 하나님이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신 거죠. 시험을 하신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시험에 통과를 해요.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쉽게 말하면 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랬나요? 어떤 시험이었나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죠. 바치는 시험. 드리라. 근데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 이 시험에 합격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걸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거를 시험하신 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테스트를 합격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모든 순간과 상황을 두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게 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난 이후에 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죠. 참 믿음을 확인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맨 처음에 뭘 말씀하셨냐? 15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죠.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와 천사를 보내신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시고서 맹세를 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아. 뒤에 보면 막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믿음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두고서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셨다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후손에 대한 번성과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죠.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그 일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바로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였어요. 바로 18절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선교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에, 결국 그 일은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그 후손을, 그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으로요, 두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확인받았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참된 믿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진짜로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때 진짜 초라해요. 불신자 앞에서도 너무 초라하죠. 하나님 자녀가 진짜 멋있을 때가 언제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때예요. 뭔가가 있어서 뭔가를 가져서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과 조건은 너무 아닌데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때 흑암은요 완전히 꺾여요. 그때 불신자의 마음도요 열려요. 대체 저게 뭐길래, 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궁금해하죠.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진짜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나사로의 그 남매들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나사로가 죽어요. 이제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늘 말씀을 청종했던 마리아는 삐져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해요, 마르다가.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르다에게 뭘 점검하신 건가요? 내가 누구냐 그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는 나를 믿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늘 예수님 알았어요. 늘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자기 오빠의 죽음 앞에서 흔들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진짜 참 믿음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이어야 돼요. 이 한 가지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까지 이제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제는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부 이제 렘넌트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하게 렘넌트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 또 함께 도전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흘렀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뭘 보여줘야 되느냐, 어떻게 이 후대를 세상에 내보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뭐냐, 복음을 우리 렘넌트가 봐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누구나 다 하고 누구나 금방 다 듣잖아요. 근데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뭐냐,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거기 걸려들지 않는 거, 어떤 문제 속에 그 문제에 되지 않는 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도 실제 복음과 우리의 말이 평행선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말은 복음이 아닌 거죠. 불신앙의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봐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다. 지금 교회 안에서 딱 조금 문제 생기니까 지금 중직자가 다 흔들리고 심지어 목회자도 흔들리니까 렘넌트가 그 모습을 보고서 복음은 이렇게 복음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세상에 나가면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고 가만히 서 있어도 잡아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구나. 죽음 앞에서도 죽어도 괜찮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든 걸 빼앗겼다?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세상 현장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설령 내 인생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없을지라도 나는 꿋꿋이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서 내보내야
그래야 흑암에 무릎을 꿇죠.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문제에도 안 걸려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 상관없어야 돼요. 답으로 감사하고 갱신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니 그걸로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언약이 뭐냐? 모든 걸 버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를 두고서 세계복음화 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걸 버려라. 그 말은 무슨 살림살이를 다 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기도수첩에도 말씀하셨죠. 영원한 것이 뭐냐? 모든 건 지나가는데 진짜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시대마다 살았어요. 시대를 살렸죠. 오늘 또 기도수첩의 본문도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새 힘을 주시겠다. 새 은혜를 주시겠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것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우리는 증인이죠.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증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믿음을 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바대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